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현재 감기 몸살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와 면역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유튜브 사역을 목회자 위치에서 한다는 건 늘 많은 고민을 동반하게 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업로드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는데 반면에 구독자 수나 조회수의 결과가 저조하고 또 여러 사역과 일상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이미 한번 저는 경험해 봤어서 선뜻 다시 손이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사람들이 괜히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오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오랫동안 쉬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 특별히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매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다시 말씀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상황들과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부담이 생겼고, 예전처럼 무리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목소리로 간간히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이전부터 종말을 다루는 많은 채널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이단적인 사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신교의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으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통 교리와 신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조차도 적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은 교회의 신앙과 정통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제 좀 다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결론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제 전세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빠르게 적그리스도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육적인 이 나라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오면서 제 삶과 신앙 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 위에서 최근 제 신앙과 사역 가운데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교회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요 몇 달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이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시초와 뿌리를 묻는다면 그 중심에는 바로 종교개혁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는 성경 중심의 조직신학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 체계는 수많은 인본적 철학 사상들과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들을 차단하면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붙들어야만 교회는 산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고 이단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진리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 평가로 이단시되는 경우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신도 모르게 왜곡시키는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매해 몇 주년 기념 행사나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사건 정도로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후 유대교와 로마 카톨릭이라는 왜곡된 종교 체계 속에서도 성경적 교회가 다시 태동하며 정통성을 회복해온 역사를 진지하게 돌아보거나 알아보려는 시도가 거의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개신교의 목회자들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선후배나 동기들조차도 종교개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 방향을 회중의 기호나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흔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교리에 서 있어야 할 교회가 사람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이념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인가 아니면 이단인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오로지 종교개혁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곧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인간적인 시도이며, 반대로 종교개혁을 알고 연구하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저는 종말론을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서 그 중심과 해답을 바로 이 종교개혁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말씀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성경의 모든 계시, 예언, 선지서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간은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였으며 부패했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정보나 분석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의 흐름과 그 이면의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영역에서는 유대 자본이,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로막는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딥스테이트든 프리메이슨이든 용어 자체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흐름의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공중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세 허락하신 환난은 누구도 피하거나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말씀과 성경 전체가 증언하듯 마귀의 활동과 허락조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피할지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나 지식, 방법이나 요행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든 예비처럼 인도하시든 혹은 휴거를 허락하시든 이 모든 건 교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피하는 방법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환난 전 휴거에 매달리거나 교회와 이스라엘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세대주의, 그리고 기독교 시오니즘은 종교개혁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위험한 이단 사상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 된 교회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라면 환난을 계산하거나 이단적 해석으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로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남은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벨과 셈, 아브라함, 기도는 300용사,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리고 12사도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구속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영 아빠라는 채널은 성경의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토대 없이 별자리 해석만으로 종말론을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시한부적 종말론에 해당합니다. 에프티너의 김영하는 변승우의 제자로서 구원론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로 알려진 김평환 목사 역시 본인은 기독교 시온주의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의적으로 해석된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 시온주의의 분파에 불과합니다. 성경 바로 알기 학회 박길선 목사는 성화를 부정하는 가르침으로 또 하나의 미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성도들이 운영하며 종말론이나 성경을 다루는 여러 채널들을 보면 매우 이단적이고 자의적인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번잡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토대에서 벗어나 있고 종교개혁을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정립된 교리 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모든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부분이나 특화된 영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깊이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미 성경 위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탁월하게 교리를 정립했고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 실제로 교회를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기준은 종말론 정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 정통 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 기준만으로 이단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종말론 정보가 아니라 정통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은 정치나 인간의 주관적 사상이 아니라 죽어가던 교회와 훼손된 성경을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의 뿌리와 정체성은 오직 종교개혁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정통교리와 신학을 죽은 지식으로 오해했습니다. 종교개혁을 그냥 듣기만 했지 실제로 마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개혁가들이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교리가 성경과 동일시되는 권위나 위치를 가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론적 입장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종교개혁의 교리가 없었다면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 오직 성경과 정통 교리에 교회의 중심을 세우는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사도, 시오니즘, 세대주의 등 영이 혼잡한 이 말세 시대에 참으로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이 성화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종교개혁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언하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칠 곳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아는 것도 징조를 분석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종교개혁 위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이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와 참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